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구의 어복을 벗고 널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이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곧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 전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쌈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쌈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페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은 셀라라 불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화를 발견하듯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37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10개의 톨레도트 가운데 마지막 톨레도트다. 야곱의 톨레도트다. 야곱의 족보, 야곱의 내력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족보라기보다 내력이 맞아요. 왜 그러면은 여기 족보 사람들 이름도 나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유다 이야기도 야곱의 족보에서 야곱 가족의 그 내력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37장 그리고 지금 39장 쭉 이어지는 내용은 주로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요셉 이야기도 거기는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다, 야곱의 내력이다, 야곱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37장에도 요셉의 그 개인사가 자세히 나와요. 요셉이 이제 팔려갔죠. 저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39장도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거기서 살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에 관한 기사가 자세하게 한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것도 무슨 편집상의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상당히 평가를 절하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 기사 중에 부자연스럽게 위치한 유다의 개인사지만요, 37장 이전에 야곱의 족보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혀 큰 주제와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다의 개인사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결론적으로 도출해 보기로 바랍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 후는 언제입니까?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 일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유다의 돌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가 야곱의 가족인 그 야곱의 가족으로부터 이탈합니다.
요셉은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내려가고 유다도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간 장소가 아둘람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아둘람이 어떤 곳인가? 159쪽 지도책 159쪽. 자, 이 아둘람은 다윗과 이 밀접한 연관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159편 159쪽에 보면은 아둘람이 어디냐 그러면은 유다와 저 블레셋 그 경계 부분이 유다의 서쪽 지역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경계 부분이 아둘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조금 위치상으로도 조금 위는 위네요. 그보다는 여기서 좀 산지잖아요.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아둘람이 이 평지가 있는 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내려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족장들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동침하다. 자, 유다는 이방인 여인과 이 관계를 가지고 자녀놓습니다. 자, 우리 28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그래서 참 멀리 가서 이 신부를 얻어오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후손인 유다는 그 조상들의 불문율 같은 거죠. 불문율 같은 거. 아직까지 이게 법이 정비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관행으로서 그 가족 나름대로의 불문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유다가 일탈하여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동침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이 감정을 따라, 욕정을 따라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과 전혀 후손으로서의 그와 같은 조금이라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방 여인과 동침합니다.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엘 이름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옛날 사람들은 참 여자들은 평생을 경수가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아이를 낳죠.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십에 있었더라. 이 그십이라는 것은 헤브론 동쪽편입니다. 헤브론 동쪽편.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결혼할 때가 돼서 아들들이,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이 가나안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도 가나안 딸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는 그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그 구속사에 맥이 끊어지려고 하는지 전혀 그 뜻과는 관계없는 인간들의 판단과 욕망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37장 38장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행동만 나와요. 인간의 행동만. 그것도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그 행동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유다의 장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죽일 정도로 악한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악한 행위를 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은 둘째 아들이죠.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를 잇게 하라. 자,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계대 결혼. 형이 죽었을 적에 그 아우가 그 이 형수를 취하여서 그 형수의 자식을 놓는 것을 갖다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수혼법. 이것은 모세 시대의 신명기에 25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는 이로부터 약 5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관행법이 있었다. 관행법이 있었다. 우리가 봤을 때 오늘날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은 아주 이 과부가 된 여인에게 그 자손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인권법이 인권법. 자, 이게 이 법을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 고엘 가는 고엘. 대신해서 죽은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거죠.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대속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대속.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대신해서 죄를 속하여 준다. 또는 이걸 갖다 기업 무력이라고 해요. 기업 무력이. 자, 한 가정이 대가 끊어질 그런 입장이 되었을 적에 대신해서 그 기업을 찾아주는 그런 의미도 여기 나오는데 이것이 아주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고엘법, 고엘법. 자, 그래서 오난 둘째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는데, 근데 이와 같이 형사 취수제라고도 한데, 이렇게 얻은 아들은요, 자기 아들이 안 돼요. 그 얻은 아들은 죽은 형의 호적에 올라가고 죽은 형의 아들로서 그 가문으로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자간 동침을 했지만은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임신이 안 돼요.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와 같이 형사치수죄 또는 계대결혼법의 근본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그 원한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자, 유다의 이 개인사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형제들로부터 이탈해 가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로 해서 이 낳은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저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재미있는 한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해서 볼 적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려 하는데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에 있어가지고 서로 형제간에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그를 저 먼 애굽으로 내버려 버리고 그리고 유다도 맏형 르벤은 이 서모를 간통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죠.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로 저 다말 자기 동생 이 디나를 구하려고 그 형제들을 선동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이 장자로서의 우선권위를 뺏깁니다. 르벤이 장자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유다도 마찬가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인다. 우리가 이걸 그냥 이야기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 삶에다 적용시켜 볼 때 지금 얼마나 지금 이 통분스러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리라. 아들이 3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셀라가 아직 어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하기는 이 며느리 때문에 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고 나레이터가 이 성경을 해설하는 분이 이 속에서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그냥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거기 해석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까지 해요. 내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며느리를 멀리 보냅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는 이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저 며느리가 무서운 며느리다. 아들들이 둘이나 죽으니까는 하나 남은 아들조차도 죽을까 염려하여 거리를 띄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친정으로 보내라 하는 건 그런 이 행동을 합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신의 아내 수아의 딸이 이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아의 누구 집 딸이다 그렇게 불렸던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문을 받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야, 딥나는 또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지형 이쪽은 딥나는 좀 지형이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자, 양털 깎는 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뭔지 잘 모르는데요. 자, 이 유목민들에서 양털 깎는 날 또는 양털 깎는 합동으로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가지고 또 판매를 하고 이러는데, 이때는 우리로 치면은 추수 때예요. 추수 때 목축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목축한 그 결과 그 양털을 깎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양모를 통해 가지고 무슨 섬유를 만드는지, 자, 그렇게 그 추수 때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돈도 많이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문화가 이 당시에 이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자, 어떤 사람 우리 앞에 요셉 기사 37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전개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익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이 어떤 사람은 익명으로 등장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러자 이 다말이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과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나름대로 아주 윤리적인 그런 이 사회의 이 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이 양털 깎을 때 여기에 직업적인 매춘부들이 있습니다. 제2 매춘부라고 하는데, 이 양털 깎는 날 매춘부들은 거기에서 이 자기들의 직업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제2적인 그와 같은 의미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하크데시아 하는데 제의 매춘부. 자,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는 공창이 있었다. 공식적인 그와 같은 장녀들이 있어 가지고 소위 그들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의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옷을 갈아입고 제2 창녀로 그렇게 여겨가지고 여겨질 정도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길 곁에 그 시아버지가 오는 길을 지금 미리 알고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의 행동에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요, 뭐 윤리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는요, 자신의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태를 통하여 자녀를 출생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자신의 숙명 같은 건데 여자로서 생명 같은 일인데 그 관계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다말은 지금 끝까지 수절하면서 그 유다 가문의 씨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고엘이 될 사람은 셋째 아들뿐인데 셋째 아들과의 관계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남는 고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장 건족들 가운데 아버지입니다. 다말은 그 일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시아버지를 유혹 아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나왔죠. 유다의 아내가 죽은 지 오래됐다. 그냥 홀로 독수공방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직까지 그런 정욕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 날, 양털 깎는 날 그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제2 창녀와 동침을 합니다. 자, 동침하려고 하니까는 그 창녀가요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합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 성관계의 대가로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자, 염소 새끼. 가디아즈 염소 새끼인데 이것은요 우리 창세기에서 야곱 가문의 속임의 도구였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그 염소 털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몸에 털이 많은 예서처럼 그렇게 꾸몄던 것도 염소 털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서인데 예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왔다고 그때 삶아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 고기가 염소고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 증거를 삼았을 때 이 염소의 피를 그 옷에 발라서 그렇게 속였던 내용입니다. 이제 유다가 또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담보물, 자기의 그 이 행위에 대한 대가로 치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간을 이 다말은 놓치지 않고 지금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관계는 지금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담보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담보물 나옵니다. 담보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겠다는 것을 미리 나타내는 약조 하나의 증거죠. 증거. 자, 우리가 이사야 할 때도 그 이 증거, 징조 또는 증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자, 담보물 중에 유다가 이르되 네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줄까? 그러니까 유다가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도장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날 좀 주민등록 같은 거. 그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늘 네 손때가 묻은 그 지팡이, 그걸 담보물로 맡겨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더불어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돌입한다. 자, 이 다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를 받고는 일어나서 다시 너울을 벗고 자신의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고 돌아갑니다. 자, 다말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다말의 목적은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수혼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하여 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속임의 명수 야곱의 아들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28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어 앞에 나왔던 그 히라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붙어서 이제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보내고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했다. 그 아둘람 사람이 딥나에 가서 그 여인 창녀를 찾았지만은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얼마 전에 양털 깎는 날에 창녀가 있었는데 그 창녀가 어디 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그곳 사람들이 여기는 창녀가 없다. 어찌된 일인지 화대를 받기 위해서 재촉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점점 사건은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되이다 하더라. 24절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신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그걸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칫하면은 이 자신이 횡령을 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값을 치러야 될 것인데 그걸 값을 치르지 않고 남에게 대가를 주지 않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는 염새끼를 제가 볼 때는 뭐 공정을 했든지 어디다 맡겨놨는 것 같아요. 맡겨놓고 그냥 주고 왔는 거예요. 주고 왔는 거예요. 일단 나는 값은 치렀다.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값을 치르지 못했지. 값은 치렀다. 그래서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심리 묘사, 짧은 절 한 절 한 절 속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일어나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하는 그 한 절 속에도 이 다말의 본심이 나타나죠. 본심이 나타나죠. 자, 유다도 그 값을 치르기를 원하지 않아서 수치를 당할까 싶어서 자신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공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염소 새끼를 보냈는 거예요. 24절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함을. 자,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익명으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전개되어 있는 이 사건이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래서 수절하라고 수절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절을 하지 않고 임신했으니까
틀림없이 그 외간 남자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4절입니다. 참 이 무서운 법이죠. 지금도 보니까는 저 이슬람 지역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간간을 당해가지고 뜻하지 않은 임신을 가졌는데 그 오빠들이요. 그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슬람의 정통적인 그와 같은 그 위신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자기들이 이 높임을 받더라고요. 다말은 죽을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당시의 윤리적인 그와 같은 사회적 풍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말의 행위는요,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 상대방의 입장도 물어보지 않고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께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놓인 그 담보물, 그 담보물, 이 증거 담보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28절입니까)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 담보물을 보니까는 자신의 것이거든요. 단번에 알아보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 옳도다 하는 게요, 체데크예요. 의롭다는, 의롭다. 옳다 하는 게 바르다 하는 거죠. 바르다 하는 것이 의롭다 하는 거죠. 이제 셀라가 마지막 이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혹시 죽을까 싶어서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일을 행했는가, 자신을 속이고 그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씨를 얻게 된 것을 그는 바른 일이다, 자신이 잘못했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자, 이 유다의 이와 같은 행동, 그 다음에 다말이 그 너울을 보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리고 유다가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들이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씨를 위한 고엘의 법을 지키는 그 일에 그들이 전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엘. 다말의 행위는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 합법적인 행동으로 자식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이 언약의 성취, 후손이 이어지는 것은 유다가 아니라 다말의 행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야, 지금 이게 우리가 큰 관점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야곱의 아들 유다를 인해서가 아니라 다말,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다말, 목숨 건 고엘법을 통하여서 그 후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7절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쌍둥이가 나오는 쌍둥이가.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식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다. 표시하기 위해서
아기가 그 아이가 갖고 이런 거.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야가 둘이 가운데서 형이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 아우가 다른 아이가 나오는데 야가 막 밀치고 나오는 거 어째 터트리고 나오냐 그 이름 페레스라 했다. 페레스 터트리다 뭐 그런 뜻이. 그의 형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장자라고 했던 자가 처음에 손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차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세라다. 홍색 실을 가진 그 형이 세라다. 그렇게 이 쌍둥이 출생에 관한 기록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것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출생에서의 형제 경쟁. 야곱과 에서도 태중에서부터 출생 경쟁이 있었죠. 아우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유형에 지금 속합니다. 이 개인사적 이야기는 페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쌍둥이 아기는 두 경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페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유다는 페레스를 낳고 자, 페레스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와 같은 인간적으로 봐도 수치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생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가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범부의 가정에서도 보기 힘든 이와 같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하는 이와 같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육신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왜 유다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뒤의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야곱에서 이어지는 자는 누구냐?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를. 이와 같은 메시아의 족보와 관계된 기사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고엘사상 계대 결혼을 통해서 죽은 자를 대신해서 그 후손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계대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행위에 앞선 모형이며 동시에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가지게 되는데 그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탄생 계보로 저 멀리 있지만은 이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그 사건을 향하여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는 그거 알 수 있는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과 그 속에 내재된 대속자로서의 고엘 그리고 그 고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며 이 고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요셉 이야기들 가운데 좀 생뚱맞게 들어온 유다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유다도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보았듯이 유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그 유다도 전혀 거룩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 감정과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 하느냐? 고혈법을 통하여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또한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을 볼 적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앞과 뒤를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37장 2절에 나온 야곱의 계보는 이라니라, 야곱의 계보, 야곱의 족보, 야곱 가문의 그 내력을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서 전혀 생뚱맞지 않고 주제와 일치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